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운 가운데 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있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 예배드리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날이 어석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312번 내 이름 아시죠?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326번 사랑의 정서리 326번 사랑의 정서리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비나니 그 신은 정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
주께 두선 마비나니 주께 두선 마비나니 그 신은 정백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리만 내 새빛이 어둠 밝게 씻기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멀어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임예송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잠들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에 욕망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 전능자가 계신 곳을 늘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 위에 선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늘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송영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 살면서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 사회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부천 제1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돌아보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동과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천 제1교회 모든 식구들 모두 다 건강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효빈이 날마다 좋아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은 구약성경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탐욕 그리고 욕망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사람은 정말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고 또 탐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자크 라캉이라는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인간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한다 하는 겁니다. 같은 프랑스 사람인 르네 지라르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 르네 지라르의 책은 제가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뭐 희생양이란 책이 굉장히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폭력과 성스러움, 또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문화의 기원, 또 다른 책은 그를 통해 스캔들이 왔다. 또 나는 날마다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다. 이렇게 유명한 책들이 많은데 제가 이 책들 거의 다 읽었습니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봤다 하는 겁니다. 이 르네 지라르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모방한 모방 욕망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타자, 다른 사람들이 어떤 해나가고 이루는 좋은 것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사람이 이룬 그 욕망을 모방하고 싶은, 그래서 모방하고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 그러니까 뭐 잘생긴 사람이나 뭐 이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몸에 부착하는 장신구 이런 거를 그냥 회사에서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뭐 목걸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옷이라든지 또 여자들은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사진이 찍혔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라든지 시계라든지 해서 어떤 사람은 목에 두른 뭐 유명한 뭐 프랑스의 어떤 사람의 목걸이까지 해서 뭐 9억 원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몸에 두른 것이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명한 연예인이 한번 입거나 착용한 장신구는 조금 있으면은 그냥 다 팔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욕망을 이룬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따라서 모방해서 욕망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집 그것을 막 소개를 합니다. 그럼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TV에서 찍기 전에 스폰서들이 다 거기에다 다 갖다 줍니다. TV 뭐 여러 가지 다 갖다 줍니다. 가구,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데코레이션한 그 집,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방하고 싶습니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욕망은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본성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욕망은 절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골의 평범한 촌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어떤 좋은 것을 보고 다 욕망을 합니다. 따라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땅 투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아파트 그냥 요즘에 인천도 부천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 부동산 욕망 대단합니다. 얼마 전에 LH 그러니까 토지공사 그 직원들의 그 부정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손에 쥐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땅을 싸게 사고 비싸게 되팔고 열심히 일해도 이 사람들이 한 번 하는 거에 평생 따라가질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성형공화국이죠. 왜냐하면 이뻐지고 잘생겨지고 싶은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쁘거나 잘생기면은 많은 것을 용서받는 세상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판장이 재판할 때 똑같은 예를 들어서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죄를 지은 범죄인데 좀 이쁜 여자면 한 2, 3년 선고한답니다. 그런데 5년 받을 그 죄를 지은 여자가 못생기면 7년, 10년도 막 그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통계로 나온 겁니다.
제가 심리학과 나온 선배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중에서 또 남자들도 요즘 마찬가지고 성형 안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눈썹도 합니다. 뭐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제일 잘합니다. 마광수라는 지금은 작고하신 연세대 국문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좀 야한 책 또 그런 것을 권장하는 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한동안 연세대 국문학과에서 해고되기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이었어요. 못 안 내는 애들은 게으르다. 못 안 내는 애들은 게으르다. 헛소리를 해가지고 교수에서도 해고가 되고 인생 말년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땅투기 대단하죠. 또 성형 열풍 대단합니다. 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거기에다가 교육 또 고시 열풍 대단합니다. 공부 잘해야 대접받습니다.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많은 것이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나중에 학연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임이 돼서 이 모임 출신 아니면 출세하기가 힘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돈이 많아야 또 공부도 잘합니다. 돈이 없으면 공부 잘하기도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돈이나 학연이나 성형이나 땅투기나 모든 것이 다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인가? 전혀 내일 아니야 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참 교회 장로님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외 없이 다 위장 전입하고 아파트 살 때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투기하고 고위공직자 중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고 또 평범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욕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집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 그리고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그의 나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5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에 대한 계명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랑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5장 21절 뜰 겁니다. 신명기 5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중요한 거는 출애굽기에는 맨 처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먼저 나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이 내용을 들을 때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걸어다니고 집은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빨리 이 상황이 끝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집을 옮기지 않고 텐트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않고 가장 먼저 집을 얻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집을 탐내지 말라고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욕심은 집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텐트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춰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집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는 이제 그 땅에 임해서 정착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정착하고 나서 조금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정한 상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조금 살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5장 21절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밭이나 해서 밭, 그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이기 때문에 밭을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그 밭이 중요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좀 이따 설명 또 할 것이고요. 그래서 탐내다, 탐내지 말라 할 때 탐내다는 이 동사는 하마드란 동사입니다. 하마드란 동사인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집도 해당이 되고 또 가정,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탐내다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한번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나옵니다.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해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할 때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욕심이 날 만한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보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7장 2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시날산의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보고 그리고 탐내었다 그럽니다. 탐내어서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내다는 이 말은 먼저 봤을 때 욕망이 생깁니다.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욕망의 대상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하는 사람의 기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어떤 것을 볼 것인가, 또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금을 보고도 욕망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욕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생긴 남자를 보고 또 이쁜 여자를 보고 느끼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정말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하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있는 그대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안 좋은 나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봤을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품으면서 야 이쁘네 하는 그러한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똑같이 보는데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욕심이 안 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욕망이 생기고 것을 취하려고 갖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욕망의 대상, 탐내는 대상이 첫 번째로 집입니다. 건물도 되고 가정 모두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집을 보고 이웃의 집을 보고 그 집 자체가 너무나 좋다 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그 집안 전체를 빼앗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나다가 보면 서울에서도 보면 저기 그 재벌들이 사는 그 북한산 밑에 집들이 있습니다. 성북동이라든지 막 그런 데 보면 글쎄 저는 아니라 그러면 거짓말이지만 아주 그 집에 대해서 욕심? 좀 부럽다는 맞아요. 부럽다는 맞는데 저는 욕심까지. 왜냐하면은 집이 커서 제가 청소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애들도 그 청소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또 앞에 잔디 잠깐 손 안 보면은 막 숲을처럼 막 자라거든요. 매일 그냥 잔디 깎아야 되고요. 굉장히 힘듭니다. 또 재산세 엄청나게 많이 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좀 부럽겠죠. 부럽죠. 또 갖고 싶겠죠. 두 번째로는
이웃의 아내. 그건 뭐냐면 먹고 살만해졌을 때. 어제 그 올림픽 경기를 보고 제가 굉장히 좀 화가 나서 보다가 안 본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야구가 졌는데 저도 좀 바보같이 졌어요. 저도 납득하게 지면, 그러니까 여자 배구처럼 지면은 박수를 쳐요. 여러분 젖잘싸라는 말 아세요? 졌지만 잘 싸웠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야구는 졌지만 굉장히 못 싸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먹고 살만한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김웅룡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배에 기름이 끼면은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배에 기름이 끼면.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기들 내일 경기인데 이탈해서 다른 데 가서 술 먹고 여자 만나고 막 이럽니다. 왜 그래요? 먹고 살만하니까. 연봉이 많으니까 그래요. 연봉이 적은 선수들은 그거 술 먹고 여자 만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열심히 해서 연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 연봉들이 다 많거든요. 연봉들이 다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뛰고요. 예전에는 태극마크 달면은 자부심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아프거나 뭐면 태극마크 안 달려고 노력을 해요. 뭐냐면은 먹고 살만하니까 이웃의 아내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망의 대상의 세 번째는 남녀종도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소, 나귀 이런 거는 정말 굉장히 그때 당시에 돈 많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특히 신명기 5장 21절에 밭을 탐내지 말라, 땅을 탐내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밭은 그 가정의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 밭이 있어야만 이 가정이 살아요. 근데 그 가정에 그 밭을 빼앗아서 그 가정이 밭이 없어진다 하면은 그 가정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나눠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체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체제예요. 그런데 남의 땅이 좋아할 때 욕망이 생겼을 때에 그 땅을 빼앗았을 때에 그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밭을 뺏었을 때는 그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빈부격차예요. 그리고 계층이 분화가 돼요. 부자, 가난한 사람, 지배자, 피지배자 이렇게 가난한 그 계층이 분화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그래서 그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그거는 꼭 들으세요. 가장 하나님이 귀를 열고 잘 듣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그 내용입니다. 내 이웃의 경계표, 그러니까 땅에 경계가 있잖아요.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은 그 경계표를 내가 없애서 너의 땅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에는 만약 어떻게 그 사람이 그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희년 50년이 지나면은 그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이 모세오경에서
또 레위기에서 신년을 선포하는 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제 이제부터 신년의 시작이다 하고 1년 시작이야 하면은 횟수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이 됐다 하면은 원래 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것이 행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보다 자기들의 욕망이 우선하는 거예요. 희년이 다가와서 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종들도 자유를 줘야 돼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옮겼어요. 내 것으로 삼았어요. 희년이 됐어요.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 이 욕망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이 땅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체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내 것으로 뺏어서 오히려 내가 욕망을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좀 빨리빨리 좀 찾아주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합니다. 자, 욕심이 잉태한즉, 자, 욕망이 생겼어요. 생기면 뭐가 된대요?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그러니까 탐욕이 생겨서 그것이 실행이 되면은 다른 타자에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되거나 또 IMF가 돼서 직장을 잃고 또 회사를 잃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자살 많이 했어요. 그렇죠?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욕망하려고 했던 것이 없어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죽기도 해요. 아까 봤지만 하와도 그랬죠. 아간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바세바를 욕망했잖아요. 바세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고 식구가 무너지고 부부도 무너지고 재물도 무너지고 땅도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체계가 무너져요. 그래서 모두의 자유가 침해가 돼요. 이처럼 우리가 욕심을 안 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기억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욕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늘 아침마다 일깨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곤란해져요.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7절 보세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옵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하나님, 내가 두 가지 꼭 지킬 때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거절하지 말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주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하면서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뭐예요? 욕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욕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을 정말 만족하고 살게 하옵소서.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 필요한 양식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 여기에 만족하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9절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뭐냐면 배에 기름 끼면은 좀 먹고 살만해지면은 돈이 많아지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해결해주고 부함이 해결해주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예배하는 것도 좀 게을러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보다 돈과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편리함 속에 만족하게 될까 봐. 그리고 혹 반대로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또 가난해지면 내가 도둑질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해진다고 도둑질하지 않을 거야? 그거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여러분,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이 많아지면 그것도 그 사람에게 정말 욕망 그 자체고 그 관리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해야지, 갑자기 졸부되는 사람, 갑자기 복권 맞아서 부자 된 사람, 1, 2년 지나면 그 사람 황폐하게 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에 좀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늘 아침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욕망으로 갖고 열심히 살다 보면 내 몸도 망가집니다. 내 삶도 망가집니다. 주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과 소통하고 사랑을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함께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도 부함을 위해서, 부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면 자녀와의 관계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할 때,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정말 고마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 가정은 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부부간에 부모님 돈 많으면 형제간의 관계 좋은 집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 3세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문중의 종손들 보십시오.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려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아버지가 거지 아닙니다. 딱 먹고 살만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부시킬만 했고 또 시집장가 보낼만 했고 딱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는 욕심 갖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유사 이래로 이스라엘 땅도 공평하게 나눠줬는데 불공평이 됐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도 보십시오. 이 땅도 보십시오. 백신만 해도 불공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부스터 샷이라고 3번도 맞습니다. 3번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번 다 맞은 사람이 700만 명? 이 정도고 저 한 번 맞았지만,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나라에게 주질 않습니다.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 이 정도만 풍족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가난한 나라에게 먼저 줘야 됩니다. 먼저 안 줬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나오는 겁니다. 델타 변이 말고요. 또 더 센 거 나왔다 그러죠. 그런 것을 인도나 전 세계 제3세계 빈곤국에 먼저 나눠주지 않으면 더 센 변이가 유럽에 계속 옵니다. 미국이 얼마 전까지 다 마스크 벗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제 보니까 10만 명 하루에. 영국도 다시 씁니다. 이스라엘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왜요? 그 백신도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백신은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은 풍족하게 해도 그것을 좀 빨리 그 기술을 공유를 해가지고 가난한 나라에도 공장을 만들게 해서 거기서도 막 만들고 그 사람들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신도 공급을 폭넓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은 유세이르로 그 땅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5장에서도 말하지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손을 펼지니라. 왜요? 꼭 움켜쥐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 꼭 움켜쥐잖아요. 절대 놓지 않잖아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 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숭이 잡는 법 어떻게 잡아요? 어떤 끈으로 연결된 하얀 그 유리 그릇에 있잖아요. 거기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구슬을 많이 넣어놔요. 근데 이 끈은 좁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좁냐면 딱 잡아서 하나만 잡고 뺄 수 있는 입구예요. 2개 잡으면은 안 빠져요. 원숭이가 하나만 잡고 빼면은 또 그다음에 또 빼고 하면 다 뺄 텐데 이놈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2개 아니면 3개를 잡아요. 빼려고 용을 써요. 빠지나요? 그럼 그때 사람이 가만히 다가가서 원숭이 잡으면 된대요. 왜요? 원숭이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꼭 쥐고 있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눠줘라. 그러면 좀 공평하게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좋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사야 40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빌론의 포로로 됐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건데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사야가 그거를 썼다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미리 바라본 것이고 근데 그 바라본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 있잖아요.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가도 빨리 못 가고 가지 못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든 길을 내라 그랬잖아요. 고든 길을 어떻게 냈어요? 왜냐하면 고든 길이 어디 있어요?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길이 없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원래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이 만들라는 거예요. 누가요? 먼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높은 산이 있으면은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골짜기에다 메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똑같이 평평한 길로 향해서 가나안 땅,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 그거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낮은 곳, 계곡에 있는 사람들은 늘 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필수다는 거예요. 필수로 손을 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펴요? 욕망을 내려놓는 자, 욕심을 내려놓는 자가 손을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하고 사도행전 4장에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서 통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집도 모든 데 다 팔아서 함께 공동체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 움켜졌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욕망이었어요. 탐냄이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 또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의 희생양, 이 스케이프고트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이 르네 지라르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정말 이 사람이 여기에 참 진리가 있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럼 누구에서 찾았냐? 예수님에게 찾았어요. 뭐냐면 이 땅의 욕심을 없애고, 욕심이 드글드글한 이 세상, 죄가 드글드글한 이 세상에서 딱 하나 해결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욕망과 모든 범죄와 불의를 한 번에 희생양이 되어서 모든 걸 해결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욕망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돼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본으로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 생명까지도 내려놓고 손도 다 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우리가 우리가 아까 바라보고 욕망하고 취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 예수님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욕망해야 되고 예수님을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아침에 늘 일어나서 주여 욕망을 꺾어주시고 내 손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 전부가 내 피가 되게 하시고, 늘 예수님 잊지 않고 말씀 부단히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내 손을 펴고 욕심내지 않고,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최소한 우리 부천 제일교회에서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욕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욕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지나치지 않고 손을 펴는 욕망이 없고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사람들 다 되게 우리 부천줄기의 식구들,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헌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들에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우리 3절 긍휼히 여기면 합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기를 작정하고 또 우리들의 주께 나오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 욕심 없이 욕망 없이 깨끗이 번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손길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직장을 생활 속에서 또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때로는 눈물 흘리며 번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도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먼저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받은 금료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시며 그것을 알뜰하게 전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 만족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많아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없어서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만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물질 때문에 불의와 부정이 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청결한 사람들이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들 마음이 그러한 마음 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가난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온 식구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기쁨 있게 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취직하며 또 좋은 사람 만나며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침투하지 않게 우리들 늘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 빨리 백신도 맞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먼저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일터에 복되게 하시고 사업체 복되게 하시고 우리 부천 제일교회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히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박미자 성령 집사님 그 사업체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새로운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전에 아픔 고통을 상쇄하시고 새로운 직장에서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영화 권사님 또 우리 지유를 붙들어 주시고 또 권사님들 힘든가 고통 속에 사는 그 가게 일이 하나님 기쁨의 일이 되게 하시고 남편 자녀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복권사님 또 스라이는 딸들 사위들 손자 손녀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고 주께 나와 예배하고 모두가 다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안시 직장에서도 함께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 좋은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효빈이 승희 하나님 또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히 효빈이에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하나님 그 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효빈이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희망을 얻고 효빈이 때문에 하나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하게 사용되는 효빈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선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자녀들, 그리고 그 후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서 주께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2번째 주일입니다. 아직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빨리 대면 예배 드리고 빨리 함께 식사하는 날이어서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기 노트 열심히 쓰시고요. 저도 휴가 때 며칠 못 쓴 거 어제 저녁에 쓰느라고 정말 열심히 썼더니 핸드폰을 읽을 때 그 지문으로 읽는데 핸드폰이 제 짐을 읽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써서 이 손에 눈금이 이것이 변했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쓰시고 이제 10계명이 이제 끝났는데 뭘 할까 하다가 처음에는 팔복에 대해서 할까 해서 다음 주도 팔복으로 나갔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쓰고 있는데 다시 또 쓰면은 1장부터 또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 여러분들의 노트를 펴놓고 우리가 함께 설교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 필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설교, 또 여러분들의 그 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과 일터 위에, 또 우리 부천 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정말 평안하게 또 더위도 물리치시면서 잘
잘 살아가실 바라겠고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